좋은 날입니다. 11월 1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가정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요즘 시대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발끈하면서 마음을 닫을진 모르겠습니다. 왜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권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그러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따라주는 것, 그렇게 복종할 줄 아는 마음이 아내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내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라는 사실을 아내들이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라. 즉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주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희생이죠. 그리고 피부로 와 닿는 희생이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희생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남편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성립돼요. 그럼 누구 한쪽이 손해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각각에 맞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을 채워갈 때 이 가정은, 이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있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보면요, 자녀들이 불순종을 하고요, 어려서부터도 그냥 부모는 자녀의 어떤 그 비위를 맞춰주는 것, 그 자녀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그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권위 질서 아래 있을 때 권위 질서를 알고 존중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한마디로 자녀를 존중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또 부모라는 권위로 짓밟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서로 소통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순종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적인 복종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바른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녀가 노여움을 쌓아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의 상처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너무 깊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웠고 제가 또 부모가 되었는데 또 저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지혜를 얻을 때에 바른 부모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에서의 중요한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요, 화평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도의 직장에서 합당한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먼저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종들아 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꾼들에게 말한다, 직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라.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사장님이든 직장 상사든 이들의 눈에 들려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들이 없을 때에는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가 선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지금 선 이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직장 상사들, 주변 동료들이 못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성실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라는 말이에요. 저는 담임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앞에서 제 비유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나?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눈에 보일 때는 비유를 잘 맞춰주지만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원망, 불평보다는 그 상사를 향하여서 맡은 그 일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는요, 상전들아라 그래요. 어떤 뭐 CEO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의와 공평으로 일해라 이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일꾼들을 대하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직장에서 그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않는 것이죠. 갑질하지 않는 것, 제때 월급을 주고 일한 대가에 대해서 지불해 줄 아는 마음, 이것입니다. 공평은 무엇일까요? 공평. 그것은 일꾼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직위가 나와 다르다 이래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 배운 것, 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는 좀 마음에 들어, 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들을 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저 구석에서 그냥 쭈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게 두지 말고 공평하게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한다면 굉장한 파격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상전들아라고 하면서 의롭게 또 공평하게 그들을 대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사실은 너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정에서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마음,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부모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들은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주인들은요,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고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고 성도에게 합당한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가정에서 이러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 눈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공평과 정의로 행할 줄 아는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